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포로 귀환 명단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이점은 이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2, 3차 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하는 명단, 최신 자료가 아니고요. 포함해서 이 100년이 좀 지난 이 1차 포로 귀환의 명단까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는 이 느헤미야 때도 물론 이제 힘들었지만 1차 처음 포로 귀환 명단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그 후대들의 존경이죠. 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앞서서 그런 존경심이 먼저고, 또 선조들에 대한 그런 고생스러움, 헌신, 희생을 잊지 않는 그런 후대들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 열정, 헌신, 또 위험 감수, 뭐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또 있는 것도 아닌, 그냥 허허벌판에 왔을 때 그 폐허된 이 본국의 모습을 이제 보고자 누가 오고자 했겠습니까? 또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정착을 한 상황인데요. 근데 1차 포로 귀환하는 자, 처음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의 결심, 결의, 뭐 이런 것은 참 말하지 않아도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뭐 처음에 어떤 시작 120년의 이 첫날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선조들의, 또 그 역사를 이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헌신과 또 결의, 또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앞서 하나님의 또 그분들을 사용하셨던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귀한 또 하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일 텐데 그분들의 또 후손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뭐 무조건 성전을 짓자, 가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게 이 동기의 발로가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누누이 예언한 말씀이 있거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이 되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입에서 조서가 내려지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 1차 포로 귀환의 이 결심을 하게 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들어왔었던 거죠. 선지자들은 포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게 정말로 눈에 보여지니 1차 포로에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결심의, 믿음의 행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마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오늘 1차 포로 귀한 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또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기쁨의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이제 거행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삶이고 세금도 내야 되고 배고픔과 굶주림, 보초도 저녁에 서야 되고. 근데 결국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벽.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는 이제 성벽 밟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함께 대오를 정렬하고 걷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걸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걷는 거잖아요. 성벽의 폭이 한 2m 남짓 정도라고 뭐 기록들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2m 남짓이면 그렇게 이 행렬, 이 횡렬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두 사람 정도. 그래도 그들은 온 무리가 함께 이제 성벽을 나누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성벽을 걸으면서 누구에게 찬양했겠습니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비방합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지었을 때 짓지도 못하겠지만 그 돌 성벽을 너희들이 짓는 그 정도의 수준은 여호가 다니면 무너질 거다.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 사람들이 그 성벽, 돌 성벽을 걸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말이 이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들의 느헤미야 온 백성들이 봉헌식 전에 52일 만에 재건했던 이 감격을 고백했던 그 단어로 고백했을 거예요. 문장으로. 느헤미야 6장 16절에 뭐라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고백이 누가 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던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고백했던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을 한 것이구나. 이제는 오늘 본장의 성벽을 대오를 정렬하고 걸으면서 이 했던 이 감격을 통해서 아마 그 입술로 그들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성벽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감사의 고백과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는 위대한 감격의 그 감동의 결들이 또 쌓여지는, 그래서 성벽처럼 이 높아지는 위대한 삶이 날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절 보시면 느헤미야 보이세요?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느헤미야의 리더십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번역이 또 되고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행렬에 어디에 있습니까? 맨 뒤에 있어요. 얼마나 수고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가난과 함께 울고 웃고 같이 보초서고 했던 이 리더는 이 행렬의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우리의 교회 안에 모델로 삼을 수 있고 또 본받고 싶고 그 사람만 지나가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리더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의 그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집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다 해도 제일 뒤에 서서 그들을 밀어주고,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 헌신과, 그러나 내가 제일 뒤에 서서 든든히 있다는 것 자체도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귀한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3절 보세요. 이 성벽을 걷고 기쁨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겠습니까? 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즐거워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다.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반복돼요. 즐거워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성벽 상상만 해도 감격인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려움을 되새겨서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근데 한 절에 다 적어놨어. 즐거워했다.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오늘의 하루의 삶 여러분 가운데도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다의 즐거움이에요. 소외된 사람이 없어. 이 즐거움에. 뒷절에 보세요. 부녀와 아이들까지. 여성분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무엇을 도움을 줬겠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조차 기뻐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쁨이 한 사람 한 그룹 어떤 속해 있는 사람만의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모두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상재단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4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이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당시에 물론 지금도 11조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그 11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으니 마음만은 있다. 그런 성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이 11조를 이 당시에 한 거예요. 사람들이 11조를 다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먹을 것도 부족해서 배고파서 이 성벽 짓는데 온 에너지를 쏟았는데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드릴 게 있어도 힘들어요. 드린다는 거. 근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거. 11조의 뜻은 뭡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상징으로 하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나에게 100이 있으면 하나님 이 10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하는 이 10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열을 주셨으면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리건대 이 하나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드리는 게 이 하나의 11조란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지고 그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유산이 점점 더 물려짐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록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우리들 공동체의 역사에 있어서도 선조로서 그분들의 믿음의 신앙에 그런 결의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후대들에게도 또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세대
귀한 자들의 명단도 오늘 봅니다. 그들의 감격과 감흥에 벅차올라서 잊을 법도 한데 선조들의 그런 이름을 기억하는 후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봉상재단이 우리의 감격과 공로에만 빠진 있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인한 또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흘리는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기억하며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문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성벽 밟기를 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역사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행렬의 뒤에 맨 뒤에 느헤미야가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공로 참 귀하지만 앞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밀어주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앞서는 드러나는 그런 곳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윗세대들, 윗대들 어떤 한 그룹의 즐거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거워하는 그런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 교회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내 안에 기쁨의 11조를 드림으로 헌신하며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또한 그런 행동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그 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수재민들 위해서 또 빠른 복구 또 받으신 상처가 또 아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교차가 심해서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신 성도님들이 좀 있으신데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습니다. 또 일정이 마무리 잘 되도록 또 성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예 교회들을 대표해서 참석 중이신 우리 김영환 장로님 강건함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